말씀이에요.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 직분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선한 일꾼이 됩시다 하는 주제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선한 일꾼이 됩시다. 아멘. 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마지막이 있듯이 개인의 삶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직분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선하게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선한 일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한 일꾼은 원망 없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선한 일꾼은 원망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베다니에 가면 마르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자주 내려가셔서 기도했던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바로 밑에 베다니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자주 요 베다니에 이렇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요 베다니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만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그 가정에 들리셨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잘하실 때는 집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실 때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다니는 날아다니는 참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복음 전도자는 대부분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이렇게 나그네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전도자, 나그네인 이 복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접입니다. 이 대접은 참으로 그 복음 전도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 대접을 할 수 있고, 또 복음 전도자를 대접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와 같이 해야지 억지로 원망하며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 전도자들을 대접할 때 이 마르다의 가정처럼, 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하고 보니까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대접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접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또 직분자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하지 말고 맡겨주신 그 일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됩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소중하게, 내가 받은 직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받은 직분도 소중한 줄을 알고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 말씀 후에 말씀 훈련을, 언어 훈련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일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성가대로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1년 동안 성가대로서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2번. 나를 1년 동안 써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가대로 쓰임 받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가대 요 사람은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는 성가대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습니다. 써주시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쓰임 받아서 영광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15년이 다가오는데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또 써주세요. 또 써주세요. 다 시작. 네. 다시 한번 하고 앉는 사람은 빼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써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영광입니다. 또 써주세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다 한 후에 이명자 권사님 뭐라고 해야 된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직분 받고 일을 다 한 후에 1년 동안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혹시 교만한 자가 될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말하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누가 수고했다 그러면 저는 인위적으로라도 마땅히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하나님이 써주신 게 감사하죠. 이런 고백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우리 주님께서 직분자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이런 선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 맡기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사는 그리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일꾼은 일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할 때에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는데 그냥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일을 협력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견하고 해를 끼치고 일하는 데 방해가 되고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맡은 직분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그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 하나하나가 눈은 눈대로 소중합니다. 입은 입대로 소중합니다. 손은 손대로 소중합니다. 발은 발대로 소중합니다. 다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손이 발을 간섭하면 안 됩니다. 눈이 입을 간섭하면 안 됩니다.
지체가 소중한 줄 알고, 직분이 소중한 줄 알고, 은사가 소중한 줄 알고, 자기 직분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다른 직분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손이 발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발이 손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눈이 입을 협력하고, 입이 눈을 협력하고,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몸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받은 자의, 직분자의 아주 기본적이고 소중한 이런 자세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협력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사서 너희는 하나님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심판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꾼의 모델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저도 이런 선한 일꾼이 되려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내 자신의 철학으로 이렇게 바울이 말한 선한 일꾼의 모델을 내 목회의 모델로 삼고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그 모델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래서 너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매사에 원망 없이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으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한 후에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를 써주세요. 언제라도 나를 불러주세요. 언제라도 나를 필요하시면 써주세요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한 후에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제시한 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유익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유익한 자가 되십시오. 교회의 유익한 자가 되십시오. 이 사회의 유익한 자가 되십시오. 이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유익한 자가 되어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만 생각하고 원망하며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인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써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2015년도에는 2014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필요한 대로 은사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더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지체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일하면서 협력자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또 남의 은사를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소서.